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일어서서 6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 사람에게 하늘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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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생각에는 닫힌 문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닫힌 문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닫힌 문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그 구글에서 하는 그 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챗 GPT나 또 바드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구글에 있는 그 바드에 처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닫힌 문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닫힌 문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지 못할 때 다른 문을 찾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닫힌 문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그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거나 새로운 문을 찾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은혜가 되나요? 예. 바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목회에 이런 닫힌 문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당연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이전에 당연히 우리가 만나서 하는 수련회, 또 식사,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막히는 경험을 코로나 때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려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또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 것이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방법을 찾다가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온라인 줌이나 미트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회복된 이후에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이브리드로 줌으로 온라인을 해서 삶 공부를 하거나 또 밴드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사역의 폭이 더 확장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해왔던 삶공부나 또 새벽 기도나 또 심지어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으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닫힌 문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도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닫힌 문이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바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오늘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그동안 1차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곳에 다시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그 마가의 일 때문에 바나바와는 대판 싸우고 헤어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 구브로로 떠나간 다음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신라와 함께 그 교회 사람들을 추스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울도 신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오늘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급하게 피해서 달아난 곳이 바로 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루가오니오 지방에 있는 이 두 도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곳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그 사람을 바울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일을 경험을 하고 루스드라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또 제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들었던 기억은 있죠?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곳까지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오늘 이 루스드라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현장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곳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그들의 생각에는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죽은 것 같으니까 바울을 질질 끌고 오는 성 밖으로 내다 버렸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 여러분 같으면은 다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한 그 장소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다시금 복음을 전하였던 그 장소로 다시금 돌아보려고 하였을 때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더베와 루스드라였던 것입니다. 바울 생각에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반응한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좀 더 전하고 그 사람들을 좀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생각들이 더욱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음을 경험한 그곳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그 닫힌 문들을 경험을 하고 그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닫힌 문을 만났을 때 바울이 오늘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다시금 그곳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패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경험한 것, 또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을 다시 만난다거나 어려움을 경험한 장소나 또 실패의 장소에 다시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의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장소라 할지라도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나 사역 가운데 또 막혔던 부분이 있다면 VIP를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때로는 비아냥 소리도 듣고 조롱을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명의 VIP가 목장이나 교회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 3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해서 이번 어린이 전도 축제 때 한 번 전했다고 해서 그 전했는데 뭐 바쁘다고 안 오던데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차츰차츰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오기까지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한 3년 정도 걸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부동산 사장님 교회를 초청하기까지 걸린 횟수로만 10년이었습니다.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좌절하고 한 번 실패하고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포기는 배추를 세릴 때 하는 그냥 단위로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바울을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2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다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지난번에는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에게 어떻게 보면 테러를 당하고 그 죽음을 경험한 그 자리였는데 다시금 그 자리에 가니까, 다시금 도전을 하니까, 다시금 그 닫힌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였다면 다시 시도하려고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디모데와 같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인 디모데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다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디모데를 내세우기가 좋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내세우기 좋은 이 신실한 제자를 다시금 닫힌 문으로 향하여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 전도의 현장이나 우리의 삶에도 사역에도 이런 도울 사람을 만남해 보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돌아다녔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루스드라와 더벤 다친 곳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죽음을 경험한 그 장소 아니었습니까? 또 우리가 다시 가기 힘든 그런 닫힌 문과도 같은 그곳이었지만은 바울은 다시 도전하였을 때, 다시금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붙여주셨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들이 그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였고, 교회는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숫자적인 성장도 부흥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포기했던 그런 VIP나 또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도전하는 그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닫힌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 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에게 또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숫자적인 부흥이 있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다른 도시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7절에 보면은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는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드베와 루스드라로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다른 곳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교통이 두절되었다든지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도시로 갈 때마다 그때마다 그 일들이 무산되어지게 되고 그 계획들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환경은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 사역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만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계속해서 거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하는 일들마다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생각할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할 때 바울이 그 역경을, 그 닫힌 문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더군다나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사람이 막는다고는 생각하지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것을 막는다는 느낌을 바울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막으심으로,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동일한 영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만났을 때 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방은 유럽에 있는 첫 성입니다. 그동안에 아시아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길이 막혔지만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것은 아니었죠. 다른 도시에 가서도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뭔가 막힌다는 느낌을 받았던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밤에 환상 중에, 이 환상은 꿈을 꾸다 본 환상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막혔던 문이, 닫혀있던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했던 드베와 루스드라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문이 닫혔지만은, 그러나 유럽에서 작은 문이 열려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닫힌 문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바울은 바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의 믿음까지도 얻게 되었고, 믿음 있는 또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닫힌 문을 계속해서 열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닫힌 문보다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VIP들에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사람을 보내줄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그래하여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에 있는 첫성 빌립보에 가서 드디어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으면은 바울 일행이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졌고 예비되어져 있고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이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앞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 바울 일행은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와서 도우라고 했지만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기도처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당시는 아주 고급 옷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그러한 자주색 옷을 장사하는 장수입니다. 이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인데도 이 사람은 지난번에 들었던지 언제 들었던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처를 찾는 바울 일행을 만나서 바울이 여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루디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변하여서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쪽 문이 막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는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새로운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길을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루디아가 변하고 그 집이 변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이 루디아가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여긴다면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목장을 하니까 그곳에서 교회가 생겼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목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안부를 전할 때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집에서 시작한 교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울이 한쪽 문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다른 문이 열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은혜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닫힌 문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도 우리 사역에도 이런 닫힌 문을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절망하지 말고 닫힌 문도 기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망은 포기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결과이고 이 닫힌 문을 만났을 때는 드디어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때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때 집사람이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포항에서 온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항에서 실제로 학원을 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죠. 방학 때 잠깐 왔다가 간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처음으로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의 지역은 포항에 있었지만은 줌을 통하니까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줌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냥 연결해서 얼굴 보고 목소리 전하고 그냥 화면 비춰가지고 책 비춰봐라 뭐 이 정도로 하다가 이렇게 조금 지나니까 어떤 게 생겼냐 그러면 드로잉판을 통하여서 그곳에 필기도 하고 문제를 띄워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많은 학원들도 문을 닫은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도 잘 되는 학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이 닫힌 문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닫힌 문도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모르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그 원망과 핑계를 누구에게 할 것입니까? 망한 삶도 내 삶이고 흥한 삶도 내 삶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아이들 하나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문제를 시험 시간에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닫힌 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방법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도 닫힌 문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닫힌 문도 내게 또 다른 기회인 것을 알고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닫힌 문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로운 길이 열릴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한 번 막혔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다 보니까 닫힌 문이 또다시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전까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에서 막히니까 또 부르기아와 길리기아로 그가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도 시도를 하고 다른 곳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막혔다고 해서 그것으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릴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한번 해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예, 마찬가지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전도의 열매가 있지만은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도하면 있고 시도하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시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그 지역에서 정말로 최적화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처럼 이런 도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시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이 시도하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고, 시도하다가 또 새로운 길이 열리니까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는 엄청난 조력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한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이었지만은 드베와 루스드라 그 이웃 근방에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디모데와 같은 그 지역에 인정받는 사람을 붙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길이 막히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끝까지 새로운 길이 열릴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울이 새로운 길을 찾는 방식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유럽으로 가는 이 새로운 길을 찾는 방식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을 하면은 굉장한 유익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바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게 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새로운 길을 찾는 방식을 보면은 첫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 막혔을 때 9절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꿈꾸다가 본 환상이 아니라고 말했죠. 계속해서 길이 막히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밤에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모색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 아시아의 길을 막아줬다면 하나님께서 막힌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유럽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만났을 때, 막힌 길을 만나고 막힌 문을 만나고 닫힌 문을 만났을 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이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이 도토리 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무 밑에 떨어진 도토리를 이렇게 주워 먹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도토리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도토리가 땅에서 이렇게 하니까 멧돼지 생각에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땅을 파본다고 합니다. 땅을 파보다 보면은 뭐 집안에 밟힌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땅 속에서 몇 개는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다예요. 코를 가지고 땅을 파고 하다 보면은 몇 개는 주워 먹을 수 있지만은 위를 쳐다보면은 그 나무 위에 주렁주렁 열려 있는 그 도토리를 보게 되는데 그 나무 몇 번만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흔들면은 수없이 떨어지는 도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이 멧돼지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땅만 보고 몇 개는 주워 먹을 수 있지만 그게 다예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 눈을 들어서
멧돼지가 나무를 쳐다보면 살 수가 있듯이 우리 또한 하늘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막혀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열린 길, 언제나 막히지 않는 열린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밤에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뜬금없이 여러분 앞에 갑자기 환상이라고 저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절합니다. 심장마비 걸립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가 환상도 볼 수도 있지만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구할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보았던 거죠. 13절에 기도처를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 이섬직한 곳을 뭐 했다고? 찾아갔다. 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고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바울처럼 찾아갔을 때 있음직한 곳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있음직한 곳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각이 없어요. 기도하면은 뭘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에 찾아가니까 기도하는 처소는 없었지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루디아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구하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14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우린 거기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14절에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말하였던 것은 그들에게 뭐한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하였을 때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여자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여셨으므로.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길을 통하여서 그가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든지 우리의 사역이든지 우리 학교의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길이 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길도 열리고 열매도 맺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닫힌 문도 기회라고 열린 문도 기회지만 닫힌 문도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